원한을 푸는 기도입니다. 설교 주제가 특이하죠.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입니다. 합독할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나눕니다. 주,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 이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판에 새기게 되어서 이 말씀에 의한 통치하는 삶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고 축복하며 또 저에게 갑절의 기름부음을 통하여서 강력한 또 표적을 나타내기를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한 주제입니다. 성도들의 원한을 푸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해가지고 두 부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9절부터 14절부터 먼저 보자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건?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1절에서 8절까지는 한 많은, 원한 많은 과부의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무언가를 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13절은 원한 많은 과부와 불우한 재판장, 재판관, 판사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어떤 한 도시에 판사, 지금은 판사죠. 재판장, 판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이 없죠.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재판장, 판사가 있고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정말 많은 피해를 당했어요. 그 억울함을 들어주셔서 가는데 그 재판관이, 판사가 그 과부나 이런 하찮은 사람들, 자기가 볼 때 하찮은 사람 보면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 있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 오면은 잘 봐주고 사건을. 그래서 이 과부가 길이 없자 계속 찾아가는 거죠. 계속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 과부의 한 많은 과부, 여러분, 한 많은 과부가 어떤 한이 있을까요? 어떤 한? 남편을 일찍 잃은, 남편이 없는 한도 있을 것이고 또 애가 어렸다면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그런 아픔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애들을 사람들이 놀리는 것에 대한 애비도 없는 자식이다, 이렇게 놀림받는 것에 대한 아픔도 고통도 있을 것이고 복이 없으니까 남편을 빨리 죽었지, 뭐 이런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귀찮게 하니까 결국 재판관이 이제 아유,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일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택하신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의 원한이 있어요. 그럼 택함 받은 자들의 원한이 뭘까요, 도대체? 그리고 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원한이 있고 그 원한을 품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원한이라는 단어는 에크 디케시스라는 헬라어인데 보복, 복수, 안갚음, 처벌, 징벌, 변호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단어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죠? 복수하라, 이건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원수 갚아라,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불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피해를 당했어도 그 악한 자들 때문에 분을 품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원한 많은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얘기할까요? 또 마태복음 5장도 마찬가지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그러나 너에게 이르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대주고, 누가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 오리 동행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와, 이것은 우리에게 생소하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의 이제 군사가 혹은 로마의 행정관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군인이 새로 교체되는 시기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로마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잖아요. 그럼 길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너 나하고 가자. 그리고 오리를 가져야 되는 게 합법적 법으로 명시가 됐어요. 이게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근데 바쁜 일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나 가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가면 처벌받아요. 그런 상황에서 심리를 더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한을 푼다는 것이 이게 잘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또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거 들었지만은 아니다,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원한에 대해서 푸는 기도를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나 이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심지어 믿음과 연관이 있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기도길래 믿음과 연관이 돼요? 믿음. 도대체 여기서 주님이 원하는 바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원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원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원한이 있으셔요? 과부처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한 원한이 있습니까? 한 배신당한, 아주 믿었던 친구에게 크게 한 번 당한 그런 또 원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큰 피해 사기를 당한 원한이 있습니까? 왕따 당한 원한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할까요? 이런 것들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려면은 이제 계시록으로 가봐야 돼요. 계시록 6장으로 가야 됩니다. 6장. 계시록 6장은 7인 재앙에 대해서 환란을 얘기하고 있죠. 환란.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눴다시피 앞으로 예수의 재림 직전에 7년대 환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7년대 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21가지 재앙이 있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이제까지 지금 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런 환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재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인 재앙은 인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옛날에 그 서류는 두루마기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기 아시죠? 두루마기. 그리고 이것을 누가 함부로 못 보게 도장을 딱 찍어놨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봤으면 도장이 벗겨졌으면 누가 훔쳐본 거죠. 딱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것을 이제 하늘에서 요한이 봤어요. 이것이 떼져야 되는데 그 내용의 비밀이 나와야 되는데 막 울고 있으니까 이제 천사가 떼죠. 하나 뗄 때 첫 번째 인 재앙, 두 번째 인이 떼질 때 두 번째 인 재앙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데 첫 번째 인이 떼지니까 흰 말이 등장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거짓 평화, 적그리스도가 서서히 자기를 이제 메시아를 만들고자 하는 그 세상에 주는 거짓 평화.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 비교적 평화의 시기예요. 두 번째 인이 떼질 때는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전쟁을 얘기하고, 세 번째 인이 떼질 때는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기근을 얘기하고, 네 번째 인이 떼질 때는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가뭄과 사망이고, 다섯 번째 인이 떼질 때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 여섯 번째 인이 떼질 때 천재지변, 일곱 번째는 일곱 나팔의 재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 천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바다의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강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마어마한 거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적그리스도 군대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했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을 보니까 2억의 군대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예수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죠. 또 일곱 대접 재앙은 예수의 재림 이후에 나타난 것들인데,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하늘에서 대접이 쏟아지니까 독한 종기, 특히 666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냥 심각하게 재앙이 임하고,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고,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모든 물이 피가 되고, 네 번째는 해가 뜨고 이제 많은 사람이 타서 죽고, 다섯 번째는 짐승의 보호자에 쏟아지고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고, 여섯 번째 대접하니까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일곱 번째는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 다시 이제 우리가 일곱인 재앙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 떼지고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때 순교자가 등장해요. 우리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순교자의 원한이 나와요. 내 피, 내가 순교당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하고 복음 전했다고 순교당하고 예수 전한다고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피가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순교자들의 원한은 뭘까요? 자기를 죽였던 그 사람들을 죽여달라는 얘기일까요? 못 살게 해달라는 그럴까요? 그것은 아닐 거예요. ISIS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중동에 있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무참하게 죽였잖아요. 특히 겁틱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였죠. 칼로 막 목을 절단하는 끔찍한 그런 짓을 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들의 원한을 품지 않았어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죽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북한에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지독하게 기독교 싫어합니다. 기독교 싫어해요. 공산주의를 추종한 나라들은 다 기독교를 복음을 막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은 말도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들이 우리 남침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전역을 쓸고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많이 죽였어요. 비참하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잖아요. 그때 고등학생들이었는데.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죽인 아들을 양아들을 삼아요. 할렐루야. 와, 그 놀랍죠. 그래서 그가 목사가 돼요. 그래서 이 순교자의 피의 원한의 소리는 사실 그런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자,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는 다니엘서로 가야 돼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순교자들 원한과 성도들 원한이 동일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풀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풀려면은 이제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으로 가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죠.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의 꿈을 꾸고,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근데 이 두 개 꿈이 전혀 다른 내용인데 똑같은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 꾸고 나서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점술 하는 사람들, 또 무당, 이런 술사들 다 불렀습니다. 머리가 좋다는 사람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술사들이 황당한 거예요. 꿈 얘기를 안 해주고 꿈을 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왕이요, 꿈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꿈을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내 꿈이 뭔지도 알아맞혀야 되고 그것도 해석을 해야 된다. 아, 이런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시간만 지체하고 있는데 내가 다 죽여볼 거야 해가지고 어명을 내려. 다 죽이겠다고. 술사들, 박사들, 박학다식한 사람 다 죽이라고 명을 내리죠. 그 명을 받들고 가는 한 근위대장 아리옥이 가다가 다니엘을 만나죠. 다니엘을 만나가지고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했더니 이제 야, 큰일 났다. 왕이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아니, 꿈을 꿔놓고 꿈 얘기도 안 해주면서 꿈을 풀려고 하는데 모르겠다고 하니까 다 죽여버린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함께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해요. 왕이시여, 왕이 물으신 바 왕의 꿈을 꿨는데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은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왕이여, 왕은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억난 거, 그때. 할렐루야. 금신상이죠, 금신상. 이렇게 된 신상이죠. 그래서 머리는 순금머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이고.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해주죠. 이 금머리는 당신입니다. 근데 당신 이후에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은 가슴과 은 팔을 얘기합니다. 근데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왕이 등장하는데 노배와 허벅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등장한 나라가 있는데 아주 강철같이 강한 나라고, 그 다음에 철과 흙이 섞인 발과 발가락은 그 다음에 나라가 나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금으로 된 것은 바벨론 통치 시대를 얘기하고요, 은으로 된 것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이에요. 노수로 된 것은 그리스, 쇠는 로마, 그리고 발에 해당되는 새와 진흙은 이제 열국에 흩어지는 것, 나라가 여기저기 나눠진 것을 얘기하죠. 근데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또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짐승을 보죠. 꿈속에서 네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사자가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희한하죠.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을 보니까 곰인데 입에다가 갈비뼈 3개를 물었어요. 세 번째 동물을 보니까 표범인 같은데, 아니 등에 날개가 4개나 있고 머리가 4개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형체를 잘 알 수 없는 처음 본 짐승인데 머리에 10뿔이 있어요. 10뿔. 사악한 짐승을 보죠. 근데 10뿔을 보니까 이제 10뿔의 나중에 작은 뿔이 사이에 나오더니 앞에는 새 뿔이 없어지고, 그 작은 뿔이 이제 말을 하는, 눈이 달려있고 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똑같아요. 아까 사자는 이제 바벨론 시대, 그 다음에 곰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표범은 그리스 헬라 시대, 그리고 이제 10뿔의 짐승은 로마 시대, 그리고 10뿔이 나눠진 것들은 열국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꿈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꿈은 각각 내용은 다르지만은 같은 거죠. 바벨론 시기, 바사, 메대 바사 시기, 헬라, 그리스 시기, 통치 시대, 로마 통치 시대 다 나눠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까지. 자,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서 2장과 7장은 세상 왕국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선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세상 왕국이 다 무너지고, 뭐
금으로 된 것이든 은으로 된 것이든 노수로 된 것이든 철로 된 것이든 진흙으로 된 것이든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선다는 얘기죠.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합독할까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와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이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들이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손대지 않는 돌, 예수님이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신상, 금신상을 땅 발을 치니까 그게 이제 뭐 철로 됐든지 진흙으로 됐든지 노수로 됐든지 은으로 됐든지 금으로 됐든지 모든 것들이 다 가루가 돼서 날라져서 없어지고 그 날라온 돌은 커다란 태산을 이뤄가지고 온 땅에 온 세계에 가득 찼고 그러면서 계속 합독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래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세상 왕국이 다 무너지고 뭐 바사,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헬라, 로마, 열국, 적그리스까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왕국, 예수가 왕으로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 7장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것에 넷째 짐승을 얘기하죠. 머리에는 10뿔이 있었고 그 위에 또 다른 작은 뿔, 다른 뿔, 작은 뿔이죠. 다른 뿔이 나오고 또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도다. 적그리스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이제 7장 23절 넷째 짐승은 온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 적그리스도 얘기하죠. 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이제 성도들이 고통 속에 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후 3년 반. 그러니까 7년 대합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은 비교적 평화의 시기지만은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메시아로 거짓 메시아로 등장한 그 이후부터는 전 세계가 공포의 분위기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왕국과 권세와 온 천하 왕국들의 위세가 지키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더라. 할렐루야. 예수의 재림이 와가지고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의 권세, 사탄의 권세,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뺏기고 멸망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7장 22절 합독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왕국들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서 원한, 성도들의 원한이 있어요. 성도들의 원한. 택하심 받은 자들의 원한, 순교자들의 원한. 그 원한이 뭐냐 이거죠. 원한. 결국 이 원한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뭐죠? 예수의 재림이 와야 되고, 예수 재림하신 예수님이 세울 하나님의 왕국이 저와 여러분의 원한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원한이에요. 과부의 원한 많은 과부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한 예수님. 이제 앞으로 엄청난 환란이 다가올 텐데,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메시아로 통치하는, 그래서 정말 공포의 통치가 될 텐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고 또 배신당할 텐데, 이 원한이 어떻게 풀어져야 됩니까? 풀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와야지만이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외에는 풀어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이 이 말씀을 받고 있죠. 합독할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와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사도 요한 500년 사이를 두고 다니엘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근데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다 동일한 얘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왕으로 있는 세상 왕국의 끝장이 나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밤낮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이에요. 합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니까요. 아직 준비가 됐는데 좀 이따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믿음이 없구나. 아직도 사탄의 더 많은 괴로움을 당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와서 너의 눈물을 식혀주고 너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너의 죽음을 사라지게 해주고 너의 가난을 없애주고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성도들이 원하는 예수 왕국과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게 될 왕국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 다니엘서 7장 22절 합독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짙게 높으신 이의 성도들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왕국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뭘 얻어요? 왕국.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국.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시록 1장 6절을 합동합니다.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에 대한 백성이니 이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너무 쉽죠? 나라를, 왕국을 통치하는 사람. 왕국을 통치하는 사람. 왕은 왕국을 다스릴 때 의미가 있어요. 왕국을 빼앗길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예가
종종 있잖아요. 다니엘서에도 등장해.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 2장에서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해석하건 다니엘이 해석해 줬죠. 또 4장에서 또 꿈을 꿔요. 근데 또 고민이에요. 이 꿈 때문에. 근데 이때는 꿈이 기억이 난 거예요. 이 꿈을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술사들한테, 박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대. 옛날 같으면 죽여버릴 거야 했는데 이제 안 죽이고 누굴 찾죠? 다니엘을 찾아. 다니엘을 찾아가지고 야, 이거 꿈 좀 해석을 해라. 자, 꿈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꿈 내용이. 땅 중앙에 우주, 아마 지구 중앙인 것 같아요. 한 나무가 높게 솟았어요. 얼마나 높았는지 하늘까지 닿았어요. 하늘까지. 그러니까 온 땅에서 그 나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견고해지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고 만민이 먹을 거예요. 열매가 너무 많아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 들짐승이 그늘에게 되고 공중에 나는 새는 거기 깃들여서 자기 집을 짓고. 이것을 봤는데 그때 침상에서 내가 머릿속에 받은 환상 가운데 보는데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소리를 지릅니다. 이 나무를 베버리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궈내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짐승들은 그 아래서 다 흩어지게 하고 새들도 다 떠나가 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뒀지만은 새와 놋줄로 꽁꽁꽁 묶어서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리고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이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7대가 지날 것이다. 다니엘이 해석하죠.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해석하는 것을 딱 받고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눈치채고 야, 네 무슨 나한테 말을 해도 내가 너 죽이진 않을 테니까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너 생명 보존해 줄 테니까 얘기 좀 해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해석합니다. 왕에서 보신 그 나무는 하늘 꼭대기까지 자란 나무는 바로 왕을 얘기합니다. 왕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구르트까지 다 잘라져 버린 것은 이 화가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가지고 들짐승처럼 살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7년을 지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쫓겨나간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고 그러나 나무에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했는데 왕이 깨닫고 돌아오면은 다시 왕에 그것을 옮겨줄 것입니다. 그 왕국을. 그래서 왕이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안 그러잖아요. 왕이 교만하죠. 어느 날 다 지나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왕국을 보니까 이야, 이건 내 능력으로 다 한 거지. 내 힘으로 다 한 거야.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것이 딱 하는 순간에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하늘의 소리가 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아, 너한테 말하는데 이 나라의 왕위가 너한테 떠났다. 즉시 쫓겨나가죠. 즉시.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동생이 쫓겨나가요. 근데 그때 역사적 사건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왕이 미쳐가지고 쫓아냈어요. 쫓아내가지고 진짜 들짐승처럼 미친 사람처럼 빨가벗고 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살아요. 풀 뜯어먹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게 비참하게. 손톱 발톱이 막 안 잘라서 막 7년 동안 자라 얼마나 길었겠어요? 머리카락 얼마나 길고 풀 먹고 사는 거죠. 7년을. 7년이 딱 되고 나니까 문득 제정신이 돌아와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때. 다니엘서 4장 34에서 35절 읽어볼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을 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으로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겸손해져.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도 되찾고 왕국도 되찾아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믿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있어요? 왕국이 있어요? 지금은 사탄이 다스리니까 없죠.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 할 말이 없는 거고. 실제적으로 있냐 이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가지고 내가 옛날에 왕이었는데 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다시 왕권을 차지해야지. 왕권을. 왕은 왕국이 있어야 돼요. 왕국이. 지금 우리는 왕국이 없단 말이에요. 왕국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 기도. 다니엘 7장 22절 합독합니다. 다시 한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왕국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야지 우리에게 왕국이 임해요. 우리가 왕인데 왕국이 없어. 느부갓네살 사람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사탄이 왕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사탄을 신이라고 해서 신. 요한복음 12장 32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쫓겨갈 것이다. 이때가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합독합니다.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무슨 기도를 부르짖으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저에게 나라를 왕국을 얻게 하소서. 나를 왕 같은 제자로 세웠으면 왕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사탄에게 짓눌려서 저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비참하게 당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예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갈망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